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존전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가 바라볼 가장 큰 선이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빈곤하고 연약한 우리를 오늘 또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발을 디디고 서 있는 모든 터전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사 우리를 도우시는 이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환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주께 구하며 나아갈 때에 은혜를 주시고 회복해 하사 다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주의 뜻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머리 되심을 나타내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대 속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주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그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꽤나 어둡고 삼엄합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신성한 절기 중 하나였던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을 때 가장 비열하고 또 악한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모의였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원초적인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오죠.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그 당시에 세상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 책잡히지 않을 적당한 기회와 방법을 찾아서 점점 포위망을 좁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할 때에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12 중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자,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패배했었죠. 그 패배 이후로 직접적으로 그 모습을 스스로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줄 기회가 왔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너뜨릴 만한 상황이 딱 찾아오자 다시 자신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오늘 본문에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자신의 활동 대상으로 삼은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흔히 가룟 유다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탄이 이 사람을 고른 이유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4절하고 5절을 보면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돈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득에 대한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아하니 심상치 않다는 것을 유다는 재빠르게 인식했습니다. 최고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고요. 예수님 스스로도 자꾸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던 예수님의 미래가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약삭빠르게 상황에 편승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 위한 상황이 완벽하게 세팅이 되죠. 외부적으로는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요. 또한 자신의 욕심과 이득에 대한 탐심으로 똘똘 뭉친
유다라는 인물이 이 세상에 또 사탄의 반응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적으로 작동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사탄, 그리고 자기 이득에 대한 탐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되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절하고 박해하고 제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요소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지금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척하고 거부하는 곳에 언제나 함께 역사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풍조와 또 문화와 권력이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적대하는 일들이 있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물결은 언제나 그러했다는 것도 사실이죠. 세상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는 그동안 다양한 사상과 문화와 권력들이 존재해 왔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형성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진리를 배척하곤 했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죠. 이러한 세상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불리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탄을 짓밟으셨지만 동시에 그 전쟁이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거세게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세상 속에 지금 누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기심과 정욕과 자기 이득에 대한 갈망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리스도와 진리보다는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며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 넘겨지는 이 전날 밤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의기투합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요소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만 의기투합한 게 아니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큰 사상적이고 문화적인 흐름이 있고요. 사탄이 지금도 역사하고요.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세력들과 함께 거부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또 사탄이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 지금도 예수님을 밀어내고 배척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에 가담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은 또 교회는 늘 깨어 있어야 되죠. 세상의 문화와 풍조와 권력이 거세게 밀어붙이고 사탄이 아주 달콤하게 유혹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전히 성화되지 않는 정욕과 욕심들이 있을지라도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여기에 편승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을 높이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또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기로 다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어둡고 비열한 그 모의 가운데서 유월절 전날에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유월절 준비는 이렇게 잔인하고 혹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실까요? 유월절을 준비하는 장면이 또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준비가 좀 독특하죠. 제자들 보고 준비하라고 지시를 하시는데 사실 제자들이 제대로 뭐 하나 하는 게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오히려 반문을 하죠.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를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집에 이르르면 그 집주인에게 한번 말해봐라. 그럼 그 집주인이 장소를 마련해 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서 그들은 손쉽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누가 지금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그날에 예수님은 스스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내는 바로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유월절이 가리키는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은 누가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준비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과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는 게 전부이죠. 유월절 전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또 사탄과 가룟 유다가 다 함께 예수님의 죽음을 계획했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이것을 계획하고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모의했지만 유월절 준비를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한 것으로 바꾸시고 스스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적인 죽음을 예수님은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려는 자들의 모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월절을, 실제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악도, 어떠한 악하고 비열한 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악한 모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을 위한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유월절 죽음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저 악한 자들의 모의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다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과 세상과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반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두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우리 하나님의 뜻은 영영이 서고 또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이 참 어둡고 또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구원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늘 든든히 서게 하시고 또 주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늘 평안하고 주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매주 진행되는 가정의 달 부흥회 가운데 은혜 베푸사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가정이 다시금 올바르게 세워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또 북한 땅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세상이 또 사탄이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정욕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여전히 하나님 당신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순되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말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주의 뜻 가운데 올바로 서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세워져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진리를 주사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이 다시금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평안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교회와 또 교회의 모든 양육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육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하여 예수님을 닮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 양육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